일승장 부처님께서 승만에게 이르셨다. 이제 다시 일체 제불께서 설하신 섭수 정법에 대해 말하여 보아라. 승만 부인이 부처님께 아뢰었다. 거룩하신 세존이시여 분부대로 하겠나이다. 그리고는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섭수정법은 마하연이옵니다. 왜냐하면 마하연이 일체의 성문, 연곽과 세간, 출세간의 선법을 낳기 때문입니다. 세존이시여 왜냐하면 안욕 대지에서 8개의 큰 강이 나왔듯이 이 마하연에서 일체의 성문, 연곽과 세간, 출세간의 선법이 다 나오기 때문입니다. 세존이시여 일체의 씨앗이 땅에 의지하여 생장하는 것과 같이 일체의 성문, 연곽과 세간, 출세간의 선법도 이 대승을 의지하여야 증장할 수 있나이다. 그러므로 세존이시여 대승에 머무르고 대승을 섭수하는 것이 곧 이승에 머물면서 이승과 일체 세간 출세간의 선법을 섭수하는 것이옵니다. 세존께서 설하신 6가지 법도 그 의미가 같나이다. 6가지가 무엇인가? 정법의 머문, 정법을 멸함, 바라 제목차 비니 출가. 구족계를 받는 것이니 대승을 위해 이 6가지 법을 설하셨나이다. 그 까닭이 무엇인가? 정법이 머문다는 것은 대승을 두고 하신 말씀이니 대승의 머무름은 곧 정법의 머무름입니다. 정법이 멸한다는 것도 대승을 두고 하신 말씀이니 대승의 멸함은 곧 정법의 멸함입니다. 바라제 목차와 비니는 명칭만 다를 뿐 뜻은 같사오니 비니는 곧 대승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 까닭이 무엇인가? 부처님께 의지하여 출가하고 구족계를 받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대승의 위의 계가 바로 비니요 출가요 구족계를 받는 것이라고 설하십니다. 따라서 아라한만의 특별한 출가나 구족계를 받음은 없나이다. 그 까닭이 무엇인가? 아라한도 요래를 의지하여 출가하고 구족계를 받기 때문입니다. 아라한은 부처님께 귀의하였지만 아라한에게는 두려움이 있나이다. 그 까닭이 무엇인가? 아라한은 일체 행에 대해 두렵다는 생각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누군가가 칼을 들고 자기를 해치러 오기라도 하는 것과 같아서 아라한에게는 구경락이 없습니다. 무슨 까닭인가? 참된 의지처인 세존은 다른 의지처를 구하지 않지만 마치 의지처가 없는 중생들이 여기저기에서 공포를 느끼고 그 공포 때문에 귀의처를 구하듯이 저 아라한에게도 두려움이 있고 그 두려움 때문에 여렵게 의지를 하는 것이옵니다. 세존이시여 아라한과 벽지불에게는 두려움이 있나이다. 그러므로 아라한과 벽지불에게는 다하지 못한 생법이 남아있기 때문에 태어남이 있고 다 이루지 못한 범행이 남아있기 때문에 순수하지 못합니다. 소행을 다 마치지 못하였기 때문에 앞으로 해야 할 것이 있고 피안에 도달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앞으로 끊어야 할 것이 있으며 끊지 못하였기 때문에 열반계에 멀리 떨어져 있나이다. 그 까닭이 무엇인가? 오직 열의 응공정등각만이 반열반을 얻으셨나니 일체의 공덕을 성취하신 때문이요. 아라한과 벽지불은 일체의 공덕을 성취하지 못하였으니 그들이 열반을 얻었다고 한 것은 부처님의 방편입니다. 오직 열에만이 반열반을 얻으셨나니 한량이 없는 공덕을 성취하신 때문이요. 아라한과 벽지불은 한량이 있는 공덕만을 성취하였으니 그들이 열반을 얻었다고 한 것은 부처님의 방편입니다. 오직 열에만이 반열반을 얻으셨나니 생각으로 헤아리지 못하는 공덕을 성취하신 때문이요. 아라한과 벽지불은 생각으로 헤아릴 수 있는 공덕만을 성취하였으니 그들이 열반을 얻었다고 한 것은 부처님의 방편입니다. 오직 열에만이 반열반을 얻으셨나니 마땅히 끊어야 할 일체의 허물을 다 끊어 제일 가는 청정을 성취하신 때문이요. 아라한과 벽지불은 아직 허물들이 남아있고 제일 가는 청정을 성취하지 못하였으니 그들이 열반을 얻었다고 한 것은 부처님의 방편입니다. 오직 열에만이 반열반을 얻어 일체 중생의 우러름을 받으시나니 아라한 벽지불 보살의 경계를 뛰어넘었기 때문이요.
아라한과 벽지불은 열반의 세계와 거리가 멀다고 하는 까닭은 아라한과 벽지불이 관찰하여 구경의 안식처를 얻는 해탈의 네 가지 지혜 또한 열애의 방편으로 아직도 미진함이 남아있는 불효의설이기 때문입니다. 그 까닭이 무엇인가? 두 가지의 죽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두 가지가 무엇인가? 분단사와 부사의 번역사입니다. 분단사는 허망한 중생들이 겪는 죽음이요, 부사의 번역사는 아라한 벽집을 대력 보살의 생신으로에서부터 구경인 무상보리까지를 말하옵니다. 두 가지 죽음 중 중생의 분단사를 해결했기 때문에 아라한과 벽지불은 지혜로 나의 생을 이미 다했다고 말하며 남음이 있는 과보를 징득했기 때문에 범행이 이미 섰다고 말하며 범부나 인간 천인들이 능히 하지 못하고 일곱 부류의 학인들이 아직 해내지 못한 허위와 번뇌를 끊었기 때문에 해야 할 바를 이미 다 마쳤다고 말하며 아라한과 벽지불은 번뇌를 끊어 다시는 후생에서 몸을 받는 일이 없기 때문에 후생에는 몸을 받지 않는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일체의 번뇌를 다 한 것도 아니요 생을 받는 일을 모두 끝낸 것도 아니므로 방편으로 후생에는 몸을 받지 않는다고 설하십니다. 그 까닭이 무엇인가? 번뇌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라한과 벽지불은 아직 끊지 못한 두 가지 번뇌가 있으니 두 가지가 무엇인가? 주지번뇌와 기번뇌이옵니다. 주지에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네 가지가 무엇인가? 견일처주지, 요계주지, 색애주지, 유애주지. 이 네 가지 주지에서 일체 기번뇌가 생하오니 기란 찰나의 마음이 찰나에 상응하는 것이옵니다. 세존이시여 마음과 상응하지 않는 것은 무시무명주지입니다. 세존이시여 이 네 가지 주지의 힘이 일체상 번뇌들의 의지처가 되고 씨앗이 되지만 무명주지와 비교하면 숫자로나 비유로나 도저히 미치지 못합니다. 세존이시여 이것이 무명주지의 힘이오니 유예주지 등의 네 가지 주지보다 무명주지의 힘이 가장 셉니다. 마치 악마 파순이 타와 자재천인들보다 모습이나 힘이나 수명이나 권속이나 소유물에 있어 훨씬 더 자제하고 뛰어나듯이 무명주지의 힘은 유의 주지를 비롯한 네 가지 주지의 힘보다 크게 우월하여 항아사만큼 많은 상번뇌들의 의지처가 될 뿐 아니라 네 가지 주지의 번뇌들을 오래 머물 수 있게 합니다. 아라한과 벽지불의 지혜로는 이를 능히 끌지 못하며 오직 열애의 보리지혜라야 능히 끊을 수 있나이다. 이와 같이 세존이시여 무명주지의 힘이 가장 셉니다. 세존이시여 또 취가 연이 되고 유루업이 인이 되면 삼류가 생겨나는 것과 같이 무명주지가 연이 되고 무루업이 인이 되면 아라한 벽집을 대력보살이라는 세 가지 의생신이 생겨납니다. 이 삼지에서 세 종류의 의생신이 생하는 것과 무루업이 생하는 것은 무명주지에 의한 연이 있음이요 연이 없음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라한 벽집을 대력보살의 의생신과 그들의 무루업은 무명주지가 연이 됩니다. 세존이시여 이와 같이 유의 주지를 비롯한 네 가지 주지와 무명주지에서 나오는 업은 같지가 않나이다. 무명주지는 네 가지 주지와 달라서 부처님의 경지라야 끊을 수 있고 부처님의 보리지혜라야 끊을 수 있나이다. 그 까닭이 무엇인가? 아라한과 벽지불은 네 가지 주지는 끊을 수 있지만 무루에 이르지 못하여 자제력을 얻지 못하였고 증을 이루지 못하였으니 무루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것은 바로 이 무명주지입니다. 세존이시여 아라한과 벽지불과 최후신보살은 무명주지에 높여 장애를 받고 있으므로 여러 법들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합니다. 잘 알지도 잘 보지도 못하기 때문에 마땅히 끊어야 할 것을 끊지 못하여 구경에 이르지 못하며 끊지 못하기 때문에 유여과 해탈이라 이름합니다. 모든 허물을 떠난 해탈이 아니기에 유여청정이라 이름하고 일체가 다 청정해진 것이 아니기에 유여공덕을 성취했다고 이름합니다. 일체공덕이 아니라 유여해탈, 유여청정, 유여공덕을 성취했기 때문에 고를 유효하게 알고 집을 유효하게 끊고 멸을 유효하게 증득하고
도를 유효하게 닦게 되오니 이것을 이름하여 수분열반이라 하며 수분열반을 얻는 것을 열반의 세계로 향함이라 칭하옵니다. 일체의 고를 알고 일체의 집을 끊고 일체의 멸을 증득하고 일체의 도를 닦으면 무상괴세간과 무상병세간에서 상주열반을 얻으며 무부호세간과 무의세간의 부호자가 되고 어지처가 되옵니다. 그 까닭이 무엇인가? 법에 우열이 없기 때문에 열반을 얻나니 지혜가 평등하기 때문에 열반을 얻고 해탈이 평등하기 때문에 열반을 얻고 청정함이 평등하기 때문에 열반을 얻습니다. 그러므로 열반은 일미여 등미이니 이를 해탈미라 칭하옵니다. 세존이시여 무명주지를 끊지 못하고 다하지 못하니는 일미도 등미도 명해탈미도 얻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무명주지를 끊지 못하고 다하지 못하니는 마땅히 끊어야 할 항아사보다 많은 법을 완전하게 끊지 못하며 마땅히 끊어야 할 항아사보다 많은 법을 끊지 못하기 때문에 마땅히 얻어야 할 항아사보다 많은 법을 얻지 못하고 마땅히 증득해야 할 법을 증득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무명주지가 쌓이고 모여서 일체의 수도 단번뇌인 각가지 상번뇌들이 생하는 것이옵니다. 생겨나는 상번뇌란 심상번뇌, 지상번뇌, 관상번뇌, 선상번뇌, 정수상번뇌, 방평상번뇌, 지상번뇌, 과상번뇌, 득상번뇌, 역상번뇌, 무외상번뇌입니다. 이상의 항아사보다 많은 상번뇌는 열애의 불이지라야 끊을 수 있나이다. 일체의 상번뇌는 무명주지가 건립하는 바이니 일체 상번뇌의 일어남은 모두 무명주지가 인이 되고 무명주지가 연이 되옵니다. 세존이시여 기본뇌는 찰나의 마음이 찰나에 서로 응하는 것이며 세존이시여 마음과 서로 응하지 않는 것은 시작을 알 수 없는 무명주지이옵니다. 세존이시여 열애의 불이지로 끊어야 할 항아사보다 더 많은 법들은 모두 무명주지가 간직하고 건립한 것들이옵니다. 마치 모든 씨앗이 대지를 의지하여 싹 트고 자리 잡고 성장하다가 땅이 무너지면 식물들도 따라서 쓰러지듯이 열애의 불이지로서 끊어야 할 항아사보다 많은 법들은 무명주지에 의해 생겨나고 건립되고 성장하다가 무명주지가 끊어지면 열애의 불이지로서 끊어야 할 항아사보다 많은 법들도 따라서 다 끊을 수 있게 되옵니다. 이렇게 하여 일체 번뇌와 상번뇌를 끊어서 열애가 얻은 항아사보다 많은 일체 제법을 통달하고 걸림없는 일체지견으로 일체의 허물과 악을 떠나 일체 공덕을 얻은 왕이요 법주가 되어 자제를 얻고 일체법의 차제한 자리에 올라 열애 응공 정등각이 되어 올바른 사자후를 하시옵니다. 나의 생은 이제 다하였다. 이미 범행을 완수하였고 해야 할 일을 다 마쳤기에 후생에서는 몸을 받지 않노라. 그러므로 세존께서는 이 사자후에 의한 요의법으로 한결같이 수기를 하시옵니다. 세존이시여 후생의 몸을 받지 않는 지혜에는 두 가지가 있나이다. 열애께서는 최상의 다스림으로 사마를 항복받아 일체 세간을 벗어나고 일체 중생이 우러러 받드는 부사의한 법신을 얻으시나이다. 일체 법의 상에 걸림이 없는 법자재를 얻어 더 이상 무엇을 보태거나 얻을 것이 없는 경지에 계시옵니다. 용맹스러운 십력으로 제일이 여비 없는 무외의 경지에 올라 일체 법의 상을 걸림없는 지혜로 관찰하되 남의 힘을 빌리지 않고 후생의 몸을 받지 않는 지혜로서 사자우를 하십니다. 세존이시여 아라한과 벽지불은 생사의 두려움에서 벗어나 점차 해탈의 낙을 얻고는 생각합니다. 나는 생사에 대한 공포를 떠났고 생사의 고통을 받지 않는다. 세존이시여 아라한과 벽지불이 관찰을 하여 후생의 몸을 받지 않음을 보게 되면 제일의 소식처인 열반의 경지를 관하게 됩니다. 세존이시여 마지막 안식처의 전 단계에 있는 그들은 법에 대해 어둡지 않으므로 남의 힘을 빌리지 않고 아직 수행해야 할 지위가 있음을 스스로 알아서 반드시 안육따라 삼맥삼불이를 얻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성문승과 영각승 모두가 대승으로 들어가기 때문이니 대승이 곧 불승이옵니다. 그러므로 삼승이 곧 일승이요. 일승을 얻으면 안욕따라 삼맥삼불이를 얻게 됩니다. 안욕따라 삼맥삼불이가 곧 열반계요. 열반계가 곧 열의 법신이며 구경법신을 얻음이 곧 구경일승이니 다른 열애도 없고 다른 법신도 없나이다. 열애가 곧 법신이요. 구경법신을 얻음이 곧 구경일승이니 구경은 곧 가없고 끊어짐 없는 영원함이옵니다. 세존이시여 열애는 시간에 제한됨이 없이 머무는 분이기에 열애 응공 등정각은 한없는 미래와 함께 머무시옵니다. 열애는 제한이 없고 대비 또한 제한이 없기에 세간을 위로하고 안락하게 하옵니다. 한없는 대비로 한없는 세간을 위로하고 안락하게 하옵니다. 이와 같이 설하면 열애에 대해 잘 설하느니라 할 것입니다. 또한 무진법과 상주법이 일체 세간의 귀의처라고 하면 열애에 대해 잘 설하느니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직 제도하지 못한 세간과 의지처가 없는 세간에 대해 미래가 다하도록 다함없는 귀처요 상주하는 귀처가 되는 일을 열애 응공 등정각이라 하옵니다. 법은 곧 일승도를 말함이요 승은 삼승의 대중들이니 이 두 가지의 귀의하는 이 귀의는 구경의 귀의가 아니기에 부분적인 귀의라 하옵니다. 왜냐하면 일승의 도법을 설한 것은 구경의 법신을 얻게 하기 위함일 뿐 법신 위에 다시 일승을 말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삼승의 대중들은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요랬게 귀의하고 열심히 도를 닦아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로 향하옵니다. 그러므로 이 법과 승에만 귀의하는 것은 구경의 귀의가 아니라 한계가 있는 귀의가 되옵니다. 만약 어떤 중생이 열애의 조복을 받아 열애께 귀의하고 법의 은혜에 흠뻑 젖어서 믿고 즐기는 마음을 내어 법과 승에 귀의하면 이 이귀의는 앞서 말한 법과 승에 대한 귀의가 아니라 열애께 귀의하는 것이요 제1 의의 귀의함도 열애께 귀의하는 것이니 이 이기의와 제1의는 바로 구경인 열애께 귀의하는 것이옵니다. 극까닭이 무엇인가? 다른 열애가 없고 다른 이귀의가 없기 때문이니 열애가 곧 삼귀의입니다. 왜냐하면 설하신 일승도가 열애께서 사무외를 성취한 다음에 설하신 사자후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열애께서 중생들의 바라는 바에 따라 방편을 설하시면 그것은 곧 대승이옵니다. 삼승은 따로 없습니다. 삼승은 일승회로 들어가며 일승은 곧 제1의승이옵니다.